네, 오늘 청주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로 그분의 선택함을 받은 거죠. 로마서 9장에도 바울은 내가 택할 자를 내가 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일단 선택을 하시면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엇이든지 선택받은 자들의 길, 그들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일단 선택을 하시는 문제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섭리에 속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왜 그렇게 하냐라고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았습니다. 창조될 때.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순간순간에 선택이 모아져서 우리 전체의 인생을 이루게 됩니다. 어릴 때는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님들과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길이 정해집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우리의 선택의 능력은 자라게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할 때 좋은 인생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인생은 잘못됩니다.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선택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그의 원래의 고향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하란에 좀 머물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또 롯이라는 조카와 함께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습니다. 재산이 많아지자 그들은 함께 하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종들하고 조카 롯의
가축을 기르는 종들이 서로 다투고 그랬습니다. 그때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이 다투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정을 합니다. 6절을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가 많고 가진 게 많게 되면 없을 때는 함께 하기가 좋은데 많이 있게 되면은 서로 이해관계가 되고 있게 되고 또 서로의 유불리가 있게 되고 서로 따지게 되고 함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때 이제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절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여기 택했다는 말 나오죠.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나옵니다. 롯은 자기의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그러자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라. 그러니까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요단 온들을 택하고 좋은 데를 먼저 자기가 현세에 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가축 기르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의 거처를 물이 많은 곳, 또 자기 눈에 볼 때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보기에 좋은 그런 곳을 택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소돔 사람, 악하여 큰 죄인,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던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의 자손이 결국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선민 그 백성이 되고 롯은 삼촌을 따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대적인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룻기를 좀 보면 룻의 선택이 나옵니다. 룻기는 사사기 뒤에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이 아니라 룻입니다. 여기는 거기 거한 중에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르는 두 사람이 다 죽고, 말론과 기르는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이고 기르는데 유다 땅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흉년이 들고 먹고 살 게 없자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남고 며느리 2명,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둘이 남았습니다. 세 과부가 남은 거죠.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재혼하라고 권한 거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미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오르바나 룻이나 다 같이 어머니 따라가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남편 죽었는데 또 아들을 낳아서 너네들 결혼시킬 수 없다 이거죠.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그냥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들이나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 나오미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선택이 나오죠.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따르겠다고 했지만은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현실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룻이 가로되 나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약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기서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룻은 현실적으로는 매우 앞날이 불투명한 그러나 그 시어머니의 무엇을 받든지 그 신앙을 받겠죠.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말은 그 사이에 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 그런 본받음, 야 거기에 뭐가 있다, 저걸 택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암날은 지극히 불투명하지만 룻은 모압 땅 자기 고향을 가서 재혼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서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결국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2장에서부터 3장까지, 4장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 18절부터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룻의 남편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의 존귀한 백성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죠?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예수가 출생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 이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1장 5절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 왕을 낳아요. 이렇게 룻이라는 여자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보이는 어떤 확실한 그게 참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울면서 입을 맞춘 다음에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재혼했겠죠. 거기 살았겠죠. 그러나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룻의 선택은 매우 미래가 불확실하고 시어머니 하나를 따라가서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그런 참 믿음의 신라 같은 믿음의 믿음을 따라서 행동한 결과 그는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자였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서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해서 그 줄기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고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그 일생을 좌우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세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물론 모세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만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도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애굽에서 그 더 이상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다 못 태어나게 하고 애굽 바로 왕이 다 태어나는 즉시 다 죽이라고 산모들에게 그 히브리 산모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텐데 그 부모가 모세 그 태어났을 때 그 아름다운 걸 보고 감춰서요. 그래서 나일강 하수에 갈대 상자를 해서 모세를 띄웠습니다. 그때 때마침 애굽의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거기서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아이가 우는 걸 보고 건져다가 자기의 딸로 키운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아이였지만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게 된 거죠.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굉장히 부유롭고 호화롭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거머쥘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가 십보란가요? 어쨌든 그 어머니를 잘 두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모가 됐어요. 결국은. 어머니의 교육을 잘 받았겠죠.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라나면서 그 애굽의 궁중에서 누리는 그러한 부요, 풍요로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성, 그런 좋은 위치를 버리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폭정 아래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생에 부여로운 삶, 풍요로운 삶, 명예로운 삶, 누리고 성공하고 싶었다면 궁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그보다는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자기 백성들의 그러한 능욕을 차라리 받아들이고 그들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할지언정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궁중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우려고 했는데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애굽 사람을 쳐주겠죠. 자기 동족을 해롭게 한다 해서 모래에다 파묻고 그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한 40년을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되죠.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가시나무 덜기 사이에서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40년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모세의 선택이 하나님의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커다란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위대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선택을 해야 할 기로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가 아셨습니다. 37절부터 26장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 기도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죽을 정도다. 그리고서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들의 원이 또 있었습니다. 아들도 하나의 인격이고 그분의 원함도 갖고 계신 분이고 아버지의 원함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3번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어쨌든 아들은 여기서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를 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고통을 피하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실 것인가 기로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선택의 지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 저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당시 좀 고통스럽고 죽음의 고통을 당할지언정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 떨어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마태복음을 볼 때는 아들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이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올 때 이때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마차의 한 사람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다른 많은 곳에도 바울의 결심에 대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빌립보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라며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1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모든 말들은 바울의 선택입니다. 바울도 과거에 유익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유대교에 있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해로 여겼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한두 가지를 해로 여긴 게 아니라 모든 걸 해로 여긴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만을 너무나 귀한 분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얻기 원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대하고 너무나 귀한 선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증인들의 이야기가 아벨에서부터 나옵니다.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악형을 받았지만은 구차히 살 길을 찾지 않았다. 죽음을 선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선택의 기로에서 더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부르심을 받은 땅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죠.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유목민 같은 생활, 그런 생활을 이 땅에 했습니다. 마치 외국에 있는 외국인처럼 그런 곳에서 장막에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항상 움직이는 정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안정된 삶보다는 장차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안정된 어떤 삶을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참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좀 받고 좀 힘들더라도 순례자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그네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귀한가? 아브라함은 이 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안착해서 잘 사는 걸 선택하지 않고요. 이 땅에서는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처 없이 살더라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성을 그곳에 거할 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13절에는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먼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환영하면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곧 본향을 사모하였다. 16절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안전한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택할 것인가? 두 가지의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 매일매일의 선택,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기 위한 삶인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실까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길이 정해지는 선택에 달려있고 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죠. 결혼도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결혼할 것인가? 그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직장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어떤 직장을 내가 가질 것인가? 저도 대학 졸업하고서 정말 안정되고 돈 많이 벌을 수 있는 직장, 전도라는 장래,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길, 유망한 제한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그러나 그런 걸 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사모님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도 저는 상당한 지위가 있었습니다. 해놓은 업적도 많았고, 제가 해놓은 것을 다 치우면 별게 없습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해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저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떡하니 있겠다.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걸 절대 못 떠나겠다 라고 한다면 누가 저를 밀어낼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저를 나갔으면 하고 거절한 면이 큽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냥 눌러서 버티면은 버틸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저도 선택 필요한 거죠. 제 아내와 저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 정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길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 있으면 비교적 당장은 좀 몇 년 어렵겠지만 안정되죠. 그러나 떠난다면 정말 그야말로 불확실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생활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만일 자신이 그런 상황에 닥쳐서 선택해 보라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제 위치에 섰을 때, 사람 역지사지라는 게 있어요. 선택하고 결정해 보라고 하면 어려움을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일은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제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나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기 택하였단 말 나오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옛날에 떠날 때 오해하더라고요. 야심을 가지고 더 큰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뛰어난 진리를 갖다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떠난다. 여기서는 제대로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는 떠난다. 이런 식으로 참 그분들은 추측을 잘해요. 사람 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런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와요. 바울의 영적 전쟁이 나와요. 거기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것들을 다 멸하고, 거기에
스페큘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추측이라는 단어예요. 사람들 마음 속에나 지식이나 판단 속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추측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의 추측을 다 깨버리는 것이 마귀 사탄을 내쫓는 방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곳에서는 인수가 많잖아요. 10,000명 이상이 됐습니다. 당시도. 일은 많을 겁니다. 여기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일은 많을 거예요. 여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뭐 말레이시아 가야 되고 타이완 가야 되고 미국 가야 되고 뭐 한국에서 이겨야 하고 일은 많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어떻게 비비고 이렇게 하면은 배겨낼 수도 있겠지만 안정되겠지만 또 많은 사람이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작은 한 말씀을 원했습니다. 작은 한 말씀 순종하는 걸 원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제가 택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처럼. 당시 마르다는 하는 일이 분주했어요. 할 일이 많아.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커다란 무리를 앞에서 설교하고 커다란 무리를 움직이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이 제 눈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큰 재력과 업적과 큰 무리와 이것이 아니라요. 저는 말씀이 그렇게 귀하더라고요. 여기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눈에는 쟤 뭐하는 얘야. 주님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청망 좀 하세요. 그때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주할 게 없다. 한 가지나 두 가지나 그냥 족하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했어요. 마리아 말씀을 듣는 거.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아요. 이 일은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섬기는 일, 끝이 없어요. 그런 일은 100년 후에도 있고요. 100년 전에도 있고요. 이 세상에도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일이라는 거. 그러나 말씀은요. 그때 붙들지 않으면 못 붙잡습니다. 무엇이 귀한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작은 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곳을 떠나서 지금 22년 됐는데 한 일을 보면 알죠. 무엇에 힘썼나? 제가 청원의 이 아파트에 와서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별 사람 없었습니다. 주로 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강해서를 쓴 건데요. 저는 그걸 써서 책 팔려고 제가 성경을 잘 아니까 어떻게 좀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려고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문에서 썼습니다. 이 강에서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알고 싶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말씀과 함께 있고 싶더라고요. 뭘 선택했냐? 많은 무리, 많은 일, 아니고, 말씀을 선택해서. 많은 사람이 저를 오해해서, 그 오해의 말도 많이 들었어요. 괜찮아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밖에 미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를 이해하겠어? 그리고서 20년 가까이 저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 안전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는 옛날 그곳에 있을 때도 함께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거기 형제라고 하죠. 항상 같이 다녔는데요. 한 17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분 항상 말씀 길게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한 시간 정도 되나요? 한 시간 넘으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근데 이분이 한 30분, 40분, 45분, 50분을 해요. 그럼 나에게 남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그밖에 안 돼요. 늘 그랬어요. 17년 동안 거의. 난 괜찮았어요. 10분 말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속에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평택에서 우리 총회에 행사가 있어요. 신년 그 총회죠. 많이 모였었습니다. 대학교 강당에서 모였는데. 설교하시는 분은 20분이고 30분이고 40분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축사하는 사람들은 길게 하면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2분에서 3분이에요. 그 정도 해야 돼요. 더 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짧게 한 3분을 했어도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나오니까 전 총회장이었던 어떤 분이 목사님이 제 손을 악수하면서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장모님도 같이 들었지. 말씀을 길게 전하냐 조금 전하냐 많이 전하냐 적게 하냐 일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여기에 있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냐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살아있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걸 원했어요. 그걸. 택했죠. 그 선택이에요. 그것은. 선택. 일생 어디에다 투자할 거냐 선택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아내하고 얘기할 때 내가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거 한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그곳에서 떠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지위이고 업적이고 권력이고 재물이고 다 분류입니다. 안개 같은 거예요. 이 세상도 저녁도 다 지나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어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4장 다 읽지 말고 6절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져. 다 떠납니다. 이건 바울이 다 이제 참 순교할 날이 가까운 걸 알고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는 인생은 한번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납니다. 아, 내가 이제 벌써 갈 날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건 부은다는 것은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같이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건 부음이라는 것은 옛날에 그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자기의 피를 쏟아 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교.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 할 일 다 했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 바울은 축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에게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대적이 누구냐? 대적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비진리와 거짓된 것과 누룩을 잔뜩 퍼뜨리는 대적, 비진리와의 싸움이 나의 싸움이에요. 어떤 단체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 메시지를 듣고도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 그런 싸움을 싸울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 되지 못합니다. 다음에 나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거는 복음과 관계돼요, 복음. 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것이냐. 또 하나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울 거야. 이 두 가지가 맞춰지면요,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매듭 짓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잘 선택했다. 내 인생.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 이제 내게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선택이 모여져서 우리 일생을 이루어야 우리의 마음도 만족하고 떠나잖아요. 우리는 다.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가 있어요. 죽을 때 말이야. 죽기 싫어. 너무 아쉬워. 안 죽었으면 좋겠어. 할 일도 다 못하고 이게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죽지 말고 선택을 잘하면 돼요. 선택을 잘해서 그때그때 주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싸울 거 싸우고 복음 전할 때 전하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굳게 지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됐어 와라. 그러면 그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모든 삶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남은 일생 좋은 선택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